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순서는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오늘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 이 5권의 책은 할라카와 학가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법전이에요. 법전인데 이 법전이 그냥 법조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이야기들이 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이야기와 법조문이 같이 섞인 형태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십계명이나 계약법전이나 이런 계명을 대할 때 재미가 있죠. 이야기가 같이 섞여 버무려져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이 할라카와 이 학가다 이야기와 이 법조문이 아주 잘 섞여져 있는 책이죠. 특별히 1, 2장, 1, 2, 3장에는 이제 모세의 탄생과 살아왔던 80년의 인생 이야기 학가다가 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고 또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 그 시내산까지 이르는 좌충우돌 3개월 동안의 여정들의 그 이야기 학가다가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고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 법전이 거기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할라카가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그 법조문이 그러다가 이제 그 19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 성막에 대한 시내산에서 있었던 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과 계약법전과 또 성막의 설계도와 또 실제로 성막을 짓는 과정 이것들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법조문 같은 이야기, 법조문만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의 학가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아주 그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3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황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32장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이 어떻게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새롭게 조명해 주는 것인데 이참에 한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한 민족을 탄생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역사는 모세라고 하는 개인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의 전형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냐 지도자이고 모세는 또 입법자 법을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는 누구냐 재판관이고 그러니까 진짜 예언자이고 지도자이고 입법자이고 재판관으로서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이 사람은 결단력과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진 아주 정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했을 때는 아주 무자비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아주 냉정하고 그러나 한편 또 무리와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이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 현실에 아주 적용한
또 정치가이죠. 아주 대단한 정치가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영적인 그 전체주의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모세는 그 고대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세계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요세푸스 같은 그 유대인 그 역사가가 있죠. 그분은 모세는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는 생소했던 율법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발명해낸 법률 제정가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입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모세를 기록한,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잖아요.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인데, 그 주변의 다른 모든 역사책들을 보면은 그 시조라 그러면은 그 단점을 기술하지 않아요. 굉장히 뭐 우리가 그 단군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냥 그 뭐 시조를 얘기할 때 그렇게 나쁜 점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특징은, 성경은, 저는 그래서 성경을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직해요. 그리고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신격화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왕들도 전부 다 속된 말로 다 까요. 단점을 다 이겨. 다윗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가늠한 거 다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뭐 대단한 기도의 왕이죠. 근데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다 기록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세를 기록한 성경은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망설일 때도 많았고, 겁쟁이였고, 실수가 많고, 완고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고,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그리고 저도 이 모세 그 보면 되게 짜증을 많이 내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그립니다. 모세.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다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통곡의 지도자다. 통곡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모세는 통곡으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끝난 인생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 최인호의 소설에 이제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인호 그 소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대충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고, 꽃 한 송이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고, 죄도 통곡하며 짓고 싶다. 이런 이제 명문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통곡의 인생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정말 죽어야만 하는 통곡의 인생이고,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건진받은 것도 참 통곡스럽고, 나이 40에 민족의 아픔을 같이 껴안으려고 했다가 살인한 것도 통곡스럽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서 처가살이하는 것도 통곡의 삶이죠. 그리고 정말 양치기로 40년을 정말 묻혀 살아야 하는 통곡,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곡이고, 그리고 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의 반역과 거역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통곡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앞에서 죽고 광야에서 쓰러져 가야 하는 그 통곡스러운 삶이죠.
모세는 무엇 하나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뭘 얻어낸 게 없는 거죠. 그야말로 통곡에서 시작해서 통곡의 120년의 인생인데 그 통곡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그 장면이 바로 오늘 32장입니다. 바로 이 통곡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준 건데 오늘 이 짧은 한 장이지만 이 장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죠. 오늘 32장을 한번 펴놓고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한 5개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가 일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3번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중에 2번째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성막의 설교들을 40일 동안 이제 듣고 있는 그래서 이 모세의 부재와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서 일어났던 황금 송아지 제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성막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고 만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짜주고 계신데 정작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모르고 모세가 없어서 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막은 그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이제 납니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백성들을. 그다음에 산막이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 모세의 하나님을 말리는 기도. 그다음에 사막이 그다음 모세의 이제 분노가 나옵니다. 분노 혹은 처리가 나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5번째가 이제 모세의 속죄 기도가 나옵니다. 속죄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이제 이 5개의 그 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5막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막부터 간단히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이걸 받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극도의 불안감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지도자 모든 것을 모세에게만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도자 모세가 일단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예요. 1년도 안 지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불안도 극에 달아요. 하나 그 안정된 체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재하시고 모세도 부재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면서 이 불안함이 이제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아론에게 이제 아론을 추동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새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존해야 되는데 의존의 대상이 없어졌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라에서는 최초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현상과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심리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맞이한 신관, 새롭게 맞이한 하나님은 그 도전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아피스라고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모셔왔거든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신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신들을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이게 배워왔는데 출애굽하면서 새롭게 모세가 도전해 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나마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의 그 영역을 믿고 그래도 뭐 보이진 않지만 뭐 구름 기둥이 막 우리를 덮어주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그리고 뭐 물이 나오고 맞아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재앙이 막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일 수 있는 모세가 없는데 보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했던 게 결국엔 사람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들이 배운 게 뭡니까? 아피스 황금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남의 나라에서 봤던 거, 애굽에서 이것을 이제 아론을 추동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심리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숭배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이게 정신건강에도 나빠요 사실은. 왜냐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게 불교에서는 탐욕을 버려라 이거잖아요. 핵심이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건데 기독교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탐욕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욕망, 자기 욕망의 투사가 이게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이 재물,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머니하고 머니하고 그 몬스터가 같은 기원에서 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괴물이 돈이고 돈이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그런 이 재물을 섬기고 그다음에 이런 송아지를 섬기고 또 뭔가 내가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욕망을 거기에다가 투영한다라는 거예요. 1800년대에 이제 여러분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심리학자가 나왔죠. 그다음에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창시자가 나왔죠.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무신론자가 되게 한 책이 하나 있어요. 1841년에 독일의 37세의 철학자가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저도 신학교 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신학이 뭐냐?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투사,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프로젝트 아시죠? 프로젝션 쏘잖아요. 그러니까 투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욕망의 투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의 그 희망을 하나님의 이름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자기 위로나 삼고 있는 그런 유치한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칼 막스나 뭐 니체나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이게 혼돈이 되는 게 이것이 자기 투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 맞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자기 욕망을 거기에 투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칫 잘못한 거 보면 자기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포엘바하가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종교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냥 싸잡아서 얘기했는데 이런 현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욕망을 투여하는 거예요. 투사해서 이게 내 신이다. 그리고서 무릎을 꿇는데 알고 보면은 이 우상숭배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상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강력한 우상이 바로 바알이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근데 이 바알의 핵심 그것이 바로 풍요 아니에요. 풍요고 다산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시대 가장 중요한 건 기후를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 다음에 자식들 많이 낳게 해준다. 그 다음에 농사 잘 짓게 해준다. 이게 바알이거든요. 근데 이 바알을 섬긴다는 얘기는 나 풍요롭고 싶어. 그 다음에 나 잘 살고 싶고 나 자식 많이 낳고 싶고 나의 욕심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기 욕망의 투사가 바알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유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이제 민족의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 게 바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말하는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거기에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탐욕과 탐심들이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다 녹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올곧이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긴다.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긴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그런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린 거예요. 자, 이거를 놓고 이것이 이제 산 아래에서 이제 펼쳐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막으로 넘어가 보면 7절에서 10절이죠. 7절에서 10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 갑자기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단어 말장난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내 백성. 암미라고. 암미. 나의 people. my people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your people. 암메카라고. 히브리어가. 암메카.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여기서 갑자기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둬버리세요. 갑자기. 그리고 부패하였다. 부패 내용이 뭐냐?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났다. 나를 떠났다. 두 번째, 나 대신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세 번째, 그 우상 앞에 예배까지 하더라. 예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더라.
그리고 심지어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 황금 송아지 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더라. 하나님 돌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꼭지가 빠진 거예요.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떠났다, 다른 우상을 만들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더라, 그리고 자기네 신이라고 합리화하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분통이 터지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단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결단을 10절에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에게 하는 말은, 두 번째,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얘네는 다 광야에서 없애버리고 너랑 다시 시작해서 너를 새로운 나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백성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런 분노와 새로운 재앙 앞에서 이제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시겠는데요. 모세의 이제 산막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백성을 진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다시 말하다, 암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메카,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는 다시 말을 받아서 암메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그러면서 어찌하여 진멸하려 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일에 지금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그 주변 나라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그럼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체면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따져 듣는 것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서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엄청나게 할 거라고, 그리고 자손들을 줄 거라고.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약속 지키셔야죠.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말씀,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를. 그러면 이제 이 모세의 이 삼중 기도, 이 세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예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릴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모세의 엄청난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멸하십니까? 이것은 책임의 신학입니다. 책임의 신학.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불러냈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제1 책임자가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못 버리신 거예요. 책임지세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영광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다가 그 길바닥에서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쳐요. 인도하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설득력이죠. 하나님의 체면 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한국교회가 막 망가지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기도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의 신학입니다. 약속의 신학.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 선상에서 지금 200만 명이나 나와서 지금 당신의 자손들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 신학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키셔야죠. 왜 도중에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단순한 기도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게 멱살 잡은 것 같이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모세의 신학 앞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세요. 딱 거두시는 거예요. 알았다. 할 말이 없다. 너 진짜 말 잘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세의 그 팩트 폭력이 하나님이 그냥 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딱 멈추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들어가서는 이번에는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모세가 돌변합니다. 모세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뜯어 말리고 내 백성 살려주세요. 그리고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딱 돌아서서 백성들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의 화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분노의 화신으로. 15절부터 28절에 이 처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면서 그 돌판을 딱 들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딱 들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 그래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듣기에 아니야. 저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야. 노래소리야. 딱 봤더니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노래하고.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이거는 사실은 모든 제의적인 형태에서 봤을 때 그 신 앞에서 춤을 추면서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온갖 방자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딱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목도합니다. 그 순간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첫째 십계명 돌판을 집어 깨뜨려버립니다. 이 행위를 놓고 참 모세도 한성격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뜨려 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 성경책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이 성경책이 귀하다 해도 이것을 들어야 하는 인간이 이것을 정말 진주를 짓밟는 돼지와 같은 심정이고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신 십계명의 돌판, 거룩한 돌판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아무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인간들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모세는 집어던집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쟤들한테.
완전히 깹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두 번째 내려와서는 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는 불을 태워버려요. 불 사르니까 가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물에다 섞어서 마시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쓴물이라고 합니다. 저주의 쓴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뭔가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뭔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저주의 쓴물을 준다고 해요. 쓴물을 주고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황금 송아지 가루를 다 먹여버려요.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죠. 아론에게 묻죠. 여기서 바로 3살 위의 형이지만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론이지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왜 아론을 쓰지 않고 모세를 썼는가를 보여줘요. 아론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의 상황이 다르고 지금 모세 앞에서 변명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 백성들이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막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얘기해요. 야, 금 모으기 운동해라. 금 가져와라. 그래서 다 지시해가지고 금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이게 바로 너의 신이다 선포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긴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모세 앞에서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금 가지고 오라 했더니 가져왔기에 불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합니까?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빠지려고 해요. 완전히 거짓말. 아론은 포퓰리스트예요. 아론은 인기주의, 영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장한 것들에 대해서 막지를 못해요. 타협하고. 그리고 거기 그냥 분위기 여론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론은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는 어떻게 하지 못하죠. 형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엄청난 결단합니다. 네 번째 뭐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곁으로 모여라. 내 주위로 모여라. 칼을 차고 모여라.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모여라. 이때 그러니까 물론 다들 우상 숭배에 참여했겠죠. 그러나 그 메시지 앞에서 딱 돌아선 자손이 있었어요. 그 자손이 누구냐면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 형제들이 쫙 모입니다. 모세 주위로. 물론 아마 이게 이제 모세도 레위 지파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쨌든 여호와 편에 설자에 내 주위에 모여라 그랬더니까 쫙 모이는데 레위 지파가 모여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컬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계급이 되게 된 결정적 배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시키냐면 너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칼로 너의 형제들을 다 죽이라. 쫙 죽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쫙 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루에 몇 명을 죽이냐면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대단한 숫자죠.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해라고 보기보다는 살육에 가까운 하루에 아주 정말 동족 살해가 벌어집니다. 이런 일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30절에 35절 다음 날 이제 이 모세가 다시 나오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모세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칼로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줍니다. 헌신되었다. 홀로코스트 되었다. 번제로 드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죄지은 우리 형제들을 우리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사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테니까 혹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하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심정이 참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슬픕니다. 그리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내 백성들을 죽이고 왔습니다. 정말 속죄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용서 못하시겠다면은 이제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에서 저의 이름을 빼십시오.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라. 내가 같이 가리라. 그러면서 신의 산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하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뒤끝이 쉽게 풀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런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근데 참을 인간적이,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풀리셔서 용서는 하는데 이제 너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라, 이제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긴 가는데 나는 너네 백성들하고 같이 안 가. 같이 안 가. 왜 안 가냐면 같이 가다가 내가 또 욱해서 죽일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또 아주 진멸해 버릴 것 같아. 화가 나서. 조금이라도 또 화가 나면은 또 거역하는 거 보면 내가 죽일 것 같아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또 죽일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뒤끝 장렬이 계속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또 하나님께 재차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푸세요. 죽일 만큼 죽였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은총을 베푸세요. 그리고 제발 제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고 좀 삼아주세요. 암미라고 해주세요.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해주세요. 왜 자꾸만 네 백성이라고 하세요? 주의 백성으로 좀 여겨주세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증거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뭘로 알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증거가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야 되잖아요.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천하하면 중에 구별하셔야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심.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산을 떠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무튼 이 32장에 여기서 이 모세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말리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에 차서 아주 격정적으로 그들에게 가루를 먹이고 그들에게 죽이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처리하는 모세의 냉정한 카리스마, 그리고 다시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
이 모습.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을 때, 너는 따로 잘해줄게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걸 거부하고 죄 많은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이 사실상 모세의 통곡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구나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회고하잖아요. 너희들은 교만과 불순종의 백성이었고 거역의 역사였고 하나님 분노의 역사였다. 40년이.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했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말렸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를 차마 죽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정말 지도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 오늘 황금 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 기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